예,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요. 근데 하나님도 진실하게 사랑해야 되고 또 이웃들도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생각은 늘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다 생각하면서도 소홀히 하고 잊어버리고 우리 좋을 대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었는데요. 이 말씀과 또 다른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일컬어서 성경은 이런 것이다 또는 저런 것이다 이렇게 많이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건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의 정의라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을 거부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믿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이라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다 라고 말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하지 않고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담겨져 있고 또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또 확인하는 의미에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우리는 생활하다 보면은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이런 것도 필요하고 다양한 삶의 필요들이 요청되는데 근데 그 모든 필요들을 우리가 원할 때 충분할 만큼 다 얻을 수 있느냐 하면 그런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없어서 너무 힘들고 마음 아프고 때로는 누군가가 원망이 되고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결핍한 가운데서 살아갔지만은 또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그분들을 찾아가셔가지고 도와주시고 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시고 준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책이 창세기잖아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걸 다 만드신 이야기를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또 우리를 위해서 좁혀서 말하자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맨 처음부터 우리는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을 바로 그때부터도 탄생될 우리를 위한 모든 필요를 요소요소에 배치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선물처럼 이렇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예측하지도 못했고 깨닫지 못했는데도 이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또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축적해둬야 될 준비해야 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때가 되면은 그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욥이라는 분이 많은 걸 누리다가 사단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곤란을 당했잖아요. 거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병도 들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망해버린 욥을 보고서 비난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를 시기하던 사람들은 잘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런 고통이 가중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욥에게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그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고통스럽고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하는 그런 나락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가 나를 이런 어려움 속에서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 같은 존재로 다시 재탄생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고 계셨고, 지금 그 준비의 과정 속에 나를 잠깐 올려두셨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욥기 42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조금 긴 본문인데, 욥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욥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사람들이 보았을 때 욥은 몸도 마음도 병들고 가진 것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린 그런 아주 비참한 지경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금방 읽은 욥기 4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여기 보면은 이미 하나님은 마음에 계획하시고 욥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고 더 나은 것들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에게 그 준비한 모든 것들을 다 선물로 주셨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그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글로 위로했어요. 여러 가지 로마 교회가 환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텐데 모든 걸 다 빼앗기는 건 아닌가, 생명도 빼앗기는 건 아닌가,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여,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또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내주시니가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를 했던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미리부터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만 우리가 기다릴 뿐입니다. 그때를 대망하고 사모하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그때, 또 고백할 수 있을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니,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채워줌이 없는 이 자리에서부터, 어려움과 결핍이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모든 걸 다 채워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과거에만 그랬던 게 아니고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귀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또 베풀어 주셨느냐 하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다. 그리고 때로 파괴되는 우리의 자아, 우리의 영혼, 그것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는 거죠. 때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생각대로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살다가 우리 속에 있는 양심,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일 텐데 양심을 비롯해서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파괴되고 왜곡되고 그럴 때가 있을 텐데 하나님은 상처 입은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알게 모르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치료해 주셔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까지 하죠. 이미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파괴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언제나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아닌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를 상처낼 때가 많죠.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붙어서 하나님 뜻 아닌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속에 있는 그 진실한 하나님의 형상은 상처 입고 조금씩 퇴보하게 되고 말죠. 아무리 맑은 호수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무심결에 쓰레기 하나 던지고 또 더러운 물 버리고 거기서 온갖 것들을 다 뿌리면서 지낸다 하면은 그 호수가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나날이 더러워지고 병균이 생기고 죽음의 호수로 바뀌어버리겠죠. 바다도 마찬가지죠. 바다도 아무리 소금기가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속에 안 좋은 것만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도록 방치해두고 있다면 그 바다도 나중엔 죽음의 바다가, 생명체가 없는 바다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호수든 바다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쓰레기도 치워주고 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도 바로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이미 뿌리 내려버린 좋지 않은 습관과 생각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고 그래 그렇게 좋지 않은 생각들과 삶이 깊이 뿌리 내려가지고 네가 없어지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 방관자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속에 파괴되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과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죠. 아름답게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사랑이죠. 끝까지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다시금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또 그리스도의 형상이 파괴되어지고 훼손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다, 또 만들어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잘 스며들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세상에 이렇게 툭 던져 놓으시고 그냥 너 자유롭게 알아서 살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물론 우리에게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주셨지만은 항상 노심초사하시면서 우리가 곁길로 나가지는 않을까, 죄에 빠지지는 않을까 살펴보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또 지켜주시기도 하고,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다가오고 계시고 우리 안에 또 내주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굉장한 고통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잖아요. 누구도 애굽에 있는 고관들이 이용해 먹으려고는 했지만은 그들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노예처럼 부리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 모든 애굽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용하는 도구로서만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출애굽기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힘이 얼마나, 준비했던 도구들이 얼마나 충분했겠습니까? 또 여러 날을 거쳐가면서 그런 것들이 자꾸 소진되어 버렸겠죠. 힘약한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쳐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따라오도록, 안전한 길로, 바른 길로 따라올 수 있도록 그들과 동행해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의 모양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의 모양으로 그들을 비추어서 밤이나 낮이나 계속 바른 길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은 결국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현존의 모습입니다. 그들과 항상 낮이든 밤이든 어느 길을 가건 동행하신 하나님의 그 상징적인 모습이죠. 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어디로 가야 살 길일까? 어디로 가야 더 행복하게 될까?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불러주시고 최선의 길, 최고의 길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도 그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애국 군대를 이제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고 있는데 앞에 홍해가 큰 바다가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앞에는 바다가 있어 나가지 못하고 뒤에는 적군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진군해 오니까 얼마나 두려움에 가득 찼겠습니까? 아이고 이제 여기서 죽었다 생각하고 있을 때 가로막힌 바로 그 길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죠.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닷물이 다 물러가도록 바닷물이 다 물러갈 정도로 바람이 불었다면 얼마나 세찬 바람이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도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갈라진 그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걸어서 하나님 예배하시는 곳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을 그들이 바로 그곳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지만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앞이 콱 막히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이제 여기가 죽는 자리구나 하는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길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우리 신앙 선조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광야와도 같은 또는 앞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캄캄한 어둠과도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이 옛날 모세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서 빛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새 생명의 길에 다시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 하나를 먹게 해주셨다. 앞이 막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찾아오는 그 길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셨다. 이것도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이지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 마땅한 아니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
아니겠어요? 다른 그 어느 것보다도 배고플 때 떡 하나 주는 것,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게 해주신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과 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은 사람들의 손길과 말에 휩싸여서 우리의 속에 있는 내적 자아는 병들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도 잃어버리게 되고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모든 걸 잃어버린 게 되는 거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나는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 긍지, 그것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사랑을 깨닫도록 해주시고 더 큰 사랑을 사모하면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전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것들을 누리도록 해 주신 하나님,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모습을 따라 살도록 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소중하고 소중한 그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우리도 닮아가서 살아가는 그런 일에 열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미 파괴되어 버린 우리 자아와 영혼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파괴된 우리의 자아와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지금도 계심을 확신하게 해주시고 소망하게 해주시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용서함 받고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